주일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옥 가게 되나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번에도 그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대답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참 기가 막힌 대답이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간다는 겁니다. 우리 죄인이 지옥 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죄 가운데 살던 우리 인간들, 우리 죄인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지옥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옥 가기 위해서 애쓸 필요도 없고 힘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붙잡고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믿음으로 또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뭐 하는 자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옥 가지만 예수 믿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침노하면서 나가면 그 천국이 나의 것이 되고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당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침노해야 그게 맺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침노합니까? 침노한다는 말은 침입한다. 침입한다는 그런 의미죠. 간절히 내가 찾아가지고 침입한다는 겁니다. 내가 사모한다는 겁니다. 그런 뜻이 이 침노한다는 그런 말인데 무엇을 우리가 침노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침노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애씀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만 천국을 침노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건세를 주장하고 나갈 때 천국의 문이 열려진다는 거죠. 성도가 주장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선함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권세를 주장하면서 우리가 문을 두드리고 또 침노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그 십자가를 붙들고 침노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은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나? 죄와 사망의 법은 네가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걸 이것을 부각시킵니다. 그러나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고난받는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장차 오실 메시아가 구원자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인류를 대속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이사야가 미리 예언했다는 겁니다. 700년 전에. 자, 우리 5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가? 예수님이 나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죄악 때문에 상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징계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채찍 맞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덤까지 내려가셨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진리를 고백하는 순간, 이 십자가의 진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내 마음에 참된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줍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에 참된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병든 자에게 회복과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죄를 다 덮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양과 염소의 피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뿌려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악을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냥 한 번에 그냥 대속하는 그냥 완전한 영원한 능력이 바로 이 피에, 예수님의 보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이 종려 주일날이 바로 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기념하는, 십자가를 기억하는 그런 주일이 바로 이 종려 주일이라는 겁니다. 또 고난주간,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이 십자가를 정말 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담당시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담당이란 말은 대신 짐을 져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져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 구약시대의 그 속죄제사의 그 장면을 떠올리면 좀 이해가 더 빠른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속죄제사를 드릴 때 어떡합니까? 죄를 지은 백성이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끌어다 와가지고 그 양의 머리에다가 직접 내가 안수를 하죠. 안수. 그 짐승에다가 내가 안수를 합니다. 안수함으로써 나의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 그대로 전가된다는 거죠. 그 짐승에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죄를 지은 백성 대신에 양이나 염소가 속죄 제물로 돼가지고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그렇게 아사셀 양, 이 아사셀 양을 끌고 와가지고 그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대제사장이 안수를 하고는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양의 아사셀 양에게다가 안수를 하고 그리고는 이 양을 어떻게 합니까? 양을 광야로 그냥 내보냅니다. 광야로 내보내면 어떻습니까? 사나운 짐승이 있죠. 또 그 양을 보면서 돌을 던져가지고 팍 쫓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피투성이가 되겠죠. 결국에는 짐승에게 잡혀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죄를 지은 백성을 대신해서 그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죄인의 모든 죄를 그 양에게, 그 짐승에게 다 덮어 씌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담당하셨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다 지고 가는 그 어린 양, 아사셀 양, 아사셀. 광야로 그냥 내몰리는 온 백성들의 죄를 다 한 몸에 가지고 안수를 받고 희생하는 그 아사셀 양을 보고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 아사셀 양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따라합니다. 내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다. 내 죄를 대신 담당해서 내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맡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내려놓기만 하면 나의 추악한 모든 죄가 그 십자가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그 죄가 십자가로 예수님께로 전가된다는 거죠. 넘어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짊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담당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담당하신다. 우리는 다 양인데 그릇 행하였는데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무슨 죄라도 어떠한 잘못이라도 십자가 앞에 맡기기만 하면 주님이 다 맡아주시고 주님이 다 대신 짊어져 주신다는 겁니다. 담당해 주신다는 말은 바로 그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항복의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피 앞에 나의 모든 죄가, 나의 모든 허물이 그 십자가 앞으로 다 넘어간다는 겁니다. 예수 피 앞에 나의 죄책도 넘어가고 죄의 결과인 저주도 넘어가고 재앙도 넘어가고 질병도 넘어가고 죽음도 넘어가고 모든 문제도 그 십자가 앞으로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도 고난도 모든 것 다 주님께 넘어간다는 것. 넘어가면 나 대신 예수님이 다 뒤집어서 주시고 나 대신 저주 받으시고 나 대신 매 맞으시고 나 대신 찔리시고 나 대신 수치당하시고 나 대신 죽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로 다 넘어가는 것. 이게 바로 담당하셨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요 보혈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 죄가 넘어가면, 우리의 죄가 그 십자가 앞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내가 스스로 다 짊어지고 있으면 여전히 내가 죄인인데, 여전히 내 건데,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내 상처인데, 문제도 여전히 내 문제인데,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 다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내게 아니라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는 거죠. 다 모든 걸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 축복이 열리고 응답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의 죄악이 넘어가고 나의 허물이 넘어가고 나의 상처가, 나의 모든 문제가 넘어가는 이런 은혜를 바로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 앞에 즐거운 교환. 십자가 앞에 즐거운 교환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즐거운 교환이, 즐거운 거래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죄고 정말 쓰레기 같은 것들이죠. 인간의 온갖 문제와 고통, 상처와 죄악,
무거운 죄의 짐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쓰레기를, 이런 죄의 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절망, 미움과 원망, 분노와 죄악의 쓰레기들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쓰레기 대신에 사랑과 평안, 기쁨과 회복, 용서와 축복으로 교환해 주신다는 거죠.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앞에 즐거운 교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신비한 교환, 행복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즐거운 그런 장터가 되는 거죠. 십자가 앞에 더러운 죄를 가지고 나가면 거룩한 의로 교환해 주십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운 죄를 가지고 나가면 주님은 용서로 교환해 주십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가 받은 상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가지고 가면 주님은 치유와 회복으로 교환해 주십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 염려를 가지고 가면 자존감을, 또 우리의 평안으로 교환해 주십니다. 십자가 앞에 나의 열등감을 가지고 가면 주님은 나의 자존감으로 그렇게 교환해 주십니다. 십자가 앞에 가난을 가지고 가면 부유함으로 교환해 주시고, 두려움을 가지고 가면 용기와 담대함으로 그렇게 교환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와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축복으로, 해결로 교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앞에 즐거운 교환이라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가 담당하지 못할 죄가 없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다 해결받고 즐거운 교환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깨달아지는 게 뭐겠습니까? 깨달아지는 정말 보석과 같은 은혜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 앞에 설 때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뭐겠습니까? 바로 남의 죄는 안 보이고 내 죄만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나의 죄가 보인다는 거죠. 내 죄가 가장 크게 보이는 것, 내가 가장 큰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고 보혈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절실하게 깨달아지는 것은 내가 지옥 가야 될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남의 죄를 지적하고 비난할 자격이 도무지도 없고 내가 얼마나 철저하고 완벽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고 보혈의 은총인 줄 압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고 십자가를 더 깊이 체험하고 한 사람들은 바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가장 큰 죄인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이 십자가 예수님 만나기 전이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힘이 없는 자다. 율법으로는 힘이 없는 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고백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잘났다는 거죠. 집안도 그렇고 자신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뛰어나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도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꼬꾸라지고 변화되고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십자가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그렇게 잘났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똑똑하다고 그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했던 그 바울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정말 가장 큰 죄인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난 죄인 중에 두목이다.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내가 죄인의 괴수고 가장 큰 죄인임을 깨닫는 것,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고 죄인 중에 두목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만난 사람이고 또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은총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간 그런 사람인 줄 압니다. 내가 죄인 중에 정말 괴수 목사구나. 내가 가장 큰 죄인 목사구나.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 목사구나. 내가 죄인 중에 두목 목사구나. 교인들이 죄인 중에 두목 목사 만나서 고생이 많구나. 참 미안하고 송구하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 십자가 앞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난 자의 그런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그냥 침묵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죠. 내가 가장 큰 죄인임을 깨닫는 것,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흉악한 죄인, 죄인 중에 두목이었음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고 보혈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은혜는 뭐겠습니까? 이런 흉악한 죄인, 죄인 중에 괴수인 이 죄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흉악한 죄인을, 이런 죄인 중에 괴수를, 이런 우두머리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피 보혈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 흉악하고 죄된 마음 다 덮어버릴 줄 압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 가져가 버린다는 거죠. 그때부터는 미운 사람이 없어지고 싫은 사람도 없어지고 원망도 불평도 분노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사랑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고 기대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고 보혈의 은총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내 마음의 죄악과 미움, 불평과 원망, 분노함과 또 불편함,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 은혜고 보혈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완전히 그렇게 장악해 버릴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이 내 마음을 완전히 가져가 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와 이 보혈의 은총으로 그렇게 충만하게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오늘 이 십자가의 이 은혜와 이 보혈의 은총을 우리가 한번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고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주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또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시고 또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또 이 사랑을 아직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십자가의 은혜, 이 보혈의 은총 안에 잠겨가지고 첫사랑도 회복하시고 또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또 화해할 부분이 있으면 화해도 하시고 그렇게 십자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를 그렇게 회복하고 또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그런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